아, 오늘 말씀은 이제 열방에 관한 10대 열방에 관한 메시지의 네 번째 나라.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바벨론과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나라를 심판하셨죠? 아수르라는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나오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네 번째 등장하고 이제 열방에 관한 메시지 네 번째 나라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압에 심판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모압에 심판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자,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오늘 본문에는 읽기도 힘든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확실히 어디인지 밝혀내지 못하는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의 알이라는 도시, 그리고 하룻밤에 모압 기르라는 도시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4절, 6장 14절에도 16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심판하시되 확실하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모압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에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 롯이 어떻게 해요? 두 딸과 함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쨌든 그들은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전혀 기울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부끄럽게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서 두 딸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롯에게 있어서는 자기 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손자라 불러야 할지 아들이라 불러야 할지, 그렇게 시작된 민족이 바로 모압, 암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압이라는 족속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서 시작점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근처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옆에,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조상들 바로 근처에 있으면서 특별히 그들의 특징은 늘 부정적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 막아섰던 민족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막아섰던 민족, 그리고 그들을 저주했던 민족, 모압 왕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게 하여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모압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모압 에글론이 다른 민족들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되 아주 긴 시간 동안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억압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민족이죠. 그러니까 시작점이 아주 더럽게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정점, 믿음의 중심에 있지 않고 늘 변두리에 있다가 시작점이 그렇게 믿음 없음에서부터 시작된 그 민족이 믿음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억압하던, 그리고 현재적 시점에서 이 모압이라는 민족은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고 이사야 시대가 지나는 그 현재점에서도 그들은 늘 부정적으로 되어집니다.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모압이 등장할 때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그 옆에 있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였던 민족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에 의하여서 공격을 받던 그 순간에도, 그래서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들은 남유다도 조롱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그 시작점에서부터 그 민족들을 괴롭혔고
그리고 그 민족들에게 오점이었던 그런 나라고, 그리고 그 과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즐거워하고 조롱하는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한 그 모압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 모압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바벨론이라는 세상과 그 세상을 통치했던 바벨론 왕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큰 멍에, 우리 등에, 우리 어깨에 지어져 있는 큰 지미요 멍에인 아수르를 벗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큰 대적인 육신의 정욕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나라를 심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모압이라는 나라의 심판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초점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모압에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베푸신 그분이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장 2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바익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자,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에 임하였을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이사야가 마치 지금 바로 옆에서 보듯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들의 심판, 거기에 초점이 무엇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이들은 그냥 고통 가운데 울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통곡했다라고 말하면서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그리고 굵은 배로 몸을 동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범죄한 사람들이 신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도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고 굵은 베옷을 입고서 나와서 애통하고 있는 모습은, 이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심판에 대하여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춘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비참한 가운데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한번 읽어보면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8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역 전체를 지금 곡성이 모압 사방 전체를 둘렀다라고 말하면서, 어쨌든 그러나 그들이 2절에 보면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자신들의 산당, 우상 앞에 드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지금 그들이 자신을 낮추고 회개의 모습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 앞에, 진정 나가야 되는 곳에서 나아가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낮추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6장은 돌연 내용이 바뀝니다. 16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압이 진정 살 수 있는 길, 눈물 흘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통곡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베옷 입고 멸망당할 것이 아니라 진짜 살 수 있는 길을 두 가지 열어주시는데, 첫 번째가 16장 1절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16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15장에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16장 첫 절을 시작하시면서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모압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 통치자라는 것은 유다 땅, 유다 백성, 다윗의 장막에 있는 그 진정한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통치자는 결국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다 백성들의 왕에게 어린 양을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린 양을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외교, 이걸 말하는 것이거나 혹은 경제적인 조공, 이런 것들을 드려서 유다한테 도움을 얻어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을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복종을 그 왕에게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셀라는 사실 모압 땅이 아닙니다. 셀라는 에돔 땅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모압이 지금 심판을 받으니까 피하기 위하여서 에돔 땅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너희가 에돔과 에돔 왕에게 가서 일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줄 텐데 너희는 다윗의 장막에 있는 그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경제적인 조공으로 바치면서 마음의 환심을 사거나 외교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엎드려라. 어린 양을 드리며 그에게 영적으로 복종해라. 그 왕에게 나아가라 라고 에돔 땅에 있는 그들에게 그 광야에서부터 지나서 광야를 지나 시온산으로 와라. 그 하나님께 엎드려라 라고 지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에서 에돔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다윗의 장막에 있는 것이고 그 왕에게 엎드리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또 두 번째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3절 4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참 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그러나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너는 이라고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성경을 번역할 때에는 화자는 지금 모압 사람들이고 청자는 지금 유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여서 그렇게 번역을 대부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해석을 해보면 이제 모압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의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압이 말한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말해 주십시오. 뜨거운 한낮에도 밤처럼 그늘을 드리워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피할 테니까 숨겨 주십시오. 우리를 적군 손에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모압에서 쫓겨난 우리를 당신들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다윗의 장막에 있는 왕이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화자는 지금 모압 백성들이고, 결국은 모압에 있는 백성들이, 모압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왕에게 엎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왕의 나라를 향하여 가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처럼 이것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모압의 말이라고 번역을 한다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에서 왕이 아니라 유다에 있는 다윗의 장막에 있는 그 왕에게 가서 엎드리고, 그리고 그를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분은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서 청자, 듣는 사람은, 여기서 듣고 있는 사람은 모압 자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에게 살 길을 말하시는데 너는 방도를 베풀며, 그러니까 지혜로운 어떤 그것들을 베풀고 공의로 판결하며 지금 모압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이 여름은 뜨겁기 때문에, 광야는 뜨겁기 때문에 그늘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이걸 지금 모압에게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의 쫓겨난 자들,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도 하고 지금 모압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사실 아수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쫓겨난 나와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모압은 지금까지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으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즐거워했고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조롱했던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이 땅의 통치자에게 가서 어린 양을 들여서 살 길을 얻어라. 그리고 두 번째, 네가 이전에 살았던 것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을 바꾸어서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공의와 정의를 베풀며 거룩한 삶을 사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압이 회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낮아진 그 마음, 깨트려진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살 길을 열어주셔서 이 땅의 통치자인 유다 장막,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진정한 왕에게 가서 영적으로 엎드려 어린 양을 드리고, 그리고 그를 의지하든지 아니면 삶을 바꾸라고 해석을 하든지 어쨌든 그에게 철저한 복종과 변화된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 길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16장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낮추는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긍휼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는 그 심판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열심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다면, 이 모압의 심판 속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열방을 심판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죠.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뭘 베푸십니까? 공의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들이 심판 가운데서 낮추었고 회개하며 죄를 무릅쓰고 그렇게 애통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발로 차버렸고 짓밟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이은 모압의 교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6장 1절을 보면 그들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에돔 왕에게는 엎드려도 다윗의 장막에 있는 유다 왕에게는 엎드리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을, 그 교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장 12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돔 땅에 숨어들어서 에돔 왕에게 무엇인가를 엎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 이 땅 통치자 다윗의 장막에 있는 진정한 왕에게 가서 엎드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에돔 왕에게는 머리를 숙여도 유다 왕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에게는 머리를 숙이지 못하겠다라는 교만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어린 양을 드리라, 하나님께 영적으로 엎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12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산당에 올라갔어요. 결국은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모스에게 여전히 그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이 섬기고 있었던 그모스, 그 산당에 올라가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그러니까 신에게 엎드리긴 했는데 여호와가 아닌 그모스에게 여전히 엎드리고 있고, 또 자기 성소에 나아갔다. 자기가 믿는 그 무엇, 하나님이 믿으라 하신 그 신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나아가서 기도하였다. 그래서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 교만하다라고 말할 때 교만은 무엇입니까? 머리를 숙이지 않는 빳빳함이 아닙니다. 에돔 왕에게도 머리를 숙이려고 하고 그모스에게도 머리를 숙이려고 하죠. 교만이란 결국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것이 교만인 것이고, 모압은 결국은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3절, 14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다. 15장 1절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경고라, 그들이 망하여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15장을 넘어 16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결국 16장 마지막 절에 와서는 그 모압에 대한 심판이 이미 오래전부터 확정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반역하였고 그 긍휼도 발로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라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15장 1절을 16장 14절에 확정 지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발로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잔인한
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끝까지 반역한 그들을 향한 그들의 모습에 대한 공의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한 잔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공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왜 모압이 15장 1절을 16장 14절로 확정지었나? 왜 뒤집지 못했는가? 16장 1절을 시작할 때 공의를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압은 결국 이렇게 확정된 심판을 받게 되었나? 그것은 그들의 책임에 있다라는 것과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보응, 즉 공의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긍휼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시며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봅니다. 그리고 구원뿐만 아니라 나라로 삼아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신 뿐만 아니라 안식까지 주시려고 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찬송받으십니다. 자, 그런데 열방을 향해서는요. 열방을 향해서는 잔혹함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열방을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안에도 긍휼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했던 열방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발로 짓밟았기 때문에 무엇이 오는 것입니까?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는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열방을 통하여서는 긍휼과 또한 공의를 드러내시면서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무고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갑자기 쓰나미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전염병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재난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압이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향해서도 자기 백성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심판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이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찬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도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공의를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심판 속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긍휼과 사랑. 그러나 열방을 향한 심판 속에서도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그분의 긍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5장 16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자세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압의 완악함과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15장 16장에서 그분의 긍휼을 보아야 되는 것처럼 열방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찬송할 수 있고 열방에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심판, 공의를 찬송할 수 있는 백성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래서 이 세상을 놓고 중보할 때도 바르게 중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